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6절까지 보도하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멸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멸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첫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여인이 임신하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축복합니다. 그리고 출산을 돕게 됩니다. 경사죠. 인생의 좋은 때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그 출산을 방해하고 못하는 일들도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에서 지낼 때 비록 노예 생활이었지만은 숫자가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자 바로 왕은 히브리 사람들이 숫자가 늘어나면 반역을 할 것 같으니까 산모들에게 어명을 내립니다. 악법이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여라. 차별법입니다. 히브리의 남자아이들은 산파로 하여금 죽이라 하는 엄한 명이 떨어졌어요. 그런데도 이 히브리 아이들을 산파들이 살려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죠. 왕의 명을 어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왕 앞에 불려가서 조사를 받을 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히브리 여인들은 건강해서 애굽 여인들과 같지 않아서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 아이들을 쑥쑥 잘 낳습니다. 그리고 위기를 넘겼는데 그러니까 이제 더 악한 법이 생기죠. 그래서 바로 왕이 이제 온 백성들에게 히브리 여인들은 아이를 낳으면 남자아이면 죽여라. 더 악한 큰 법이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는 한 아이가 태어나게 되고 물에서 건진 아이다 해서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는 출애굽기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도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났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헤롯 왕이 그때의 아이들을 다 죽이라 명하죠. 그게 우리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요한계시록에도 마찬가지 이야기가 나와요. 한 여인이 등장을 하는데 임산부입니다. 지금 막 출산이 가까워요. 배 아파하는데 돕고 아이의 출생을 격려하고 지켜줘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진행되는 상황은 큰 용이 등장을 합니다. 붉은 큰 용이 등장을 해서 이 여인이 아이를 낳으면 죽이려고 하는 모습이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이 도대체 무슨 내용일까? 먼저 여기 잉태한 여자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아이를 막 낳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약한 상태라고 할 수 있죠. 그 반면에 이 아이를 삼키려고 하는 용은 큰 붉은 용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약하고 작은 자와 강하고 큰 자의 대비죠. 그래서 그 작은 사람이 낳으려고 하는 아이를 못 낳게 하고 낳으면 죽이려고 하고 그러는 대결의 상황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낳게 되는데 결국 아이를 낳으니까 그 다음에 이 용이 죽여야 되는데 죽이려고 하는데 죽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늘에
여자를 도피시키는데 이 여자가 1260일 동안 광야에 가서 피해 있게 되고 이 아이는 그 사이에 벌써 하늘에 올라가 있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 여자는 누구며 이 아이는 누구일까? 이 여자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히 이 아이가 태어나기를 기다리던 민족이었어요. 그 민족이 간절히 기다리던 아기는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가 오면 온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게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나라다. 그것이 구약이 꿈꾸던 하나님의 나라였죠. 그래서 이 아기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2000년 전에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구약으로 이루지 못했던 그렇게 기다렸던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우리 예수님이 소개시켜 주신 거죠.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천국이라는 말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면 도래하는 하나님의 나라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이 됐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기가 태어난 거죠. 그 아기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오늘 이 여인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교회들 그래서 신약의 모든 교회들 근데 이제는 또 이 여인이 됐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또 아이를 낳습니다. 잉태를 합니다. 그래서 여인의 남은 자손들이 태어나게 되는 거죠. 이 여인의 둘째, 셋째 아들들, 딸들 그리고 이 여인이 낳아서 만든 아들들이 모이는 공동체 그걸 신약의 교회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신약의 모든 교회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임신한 상태다. 그 임신한 상태에서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 거다. 근데 그 낳으려고 하는 목동자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죠. 여인의 남은 자손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들은 믿음이라고 하는 옥동자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믿음의 옥동자를 낳으려고 그러는데 그 낳으려고 하는 그때마다 이 방해하는 반대하는 또 죽이려고 하는 그런 악한 세력이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붉은 용은 또 누구일까? 이 붉은 용은 12장 9절에 보면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랬어요. 우리 창세기에서 등장하는 뱀이 바로 이 큰 용이다. 그러니까 그 뱀은 우리의 믿음을 항상 공격하는 거죠. 시험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말씀을 범하게 만들어요. 창세기부터 시작한 이 뱀의 역사가 지금까지도 오늘날 신약시대에 와서도 우리 교회에서도 내가 믿음 생활하는 데서도 끊임없이 활동을 하고 있는 하나님만 살아계신 게 아니라 이 용도 살아있는 그래서 그 용이 지금 존재한다 하는 이야기예요. 용이 활동을 하고 있다.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사단은 원래는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었는데 하늘에서 다 지배하고 있었어요. 물론 하나님 밑에서. 그랬더니 용이 하늘에 다른 영들도 있습니다. 천사들인데 미가엘로 대표되는 천사 군단이 있어요. 또 이 뱀으로
뱀을 대장으로 사는 이 악한 영들의 무리도 있습니다. 하늘에서 대전이 벌어졌는데 미가엘 천사들이 이겼어요. 그래서 이 패한 뱀으로 표현되는 사단의 세력들이 이 땅으로 쫓겨난 겁니다. 이 땅과 바다에. 그래서 하늘에서는 천사들이 승리했는데 이 땅에서는 아직도 이 마귀의 세력들이 활동하는 거예요. 활동 무대로 삼고 있다 하는 것이 두 번째 우리 9절, 10절 이하의 내용이죠. 그러면 우리 이 내용을 요한이 보고 또 요한이 기록을 하고 오늘 우리들에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모두가 다 여자의 남은 자손들인데 우리가 예수님의 동생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교회가 낳은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는데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이셨어요. 어떻게 보면 큰 아들은 예수님이시고 우리들이 다 교회가 낳은 아들들, 딸들, 그래서 여자의 자손들이 되었는데 그 자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것을 비유로 전쟁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신 거죠. 잘 기록을 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구나. 영적인 전쟁이구나. 우리의 믿음 생활을 못하게 하려고 하는 악한 세력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그와 싸워서 이겨야 된다. 승리해야 우리가 믿음 생활을 지켜갈 수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 용의 우리가 존재와 이제 정체를 알았으면 그러면 이제 이 용의 전략도 알아야죠. 그럼 용이 어떻게 우리를 시험을 하는가 하는 걸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이 용은요 지금 이 세상에서 지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공격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지켜주시는데 그 여자를 용이 해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은 12장 14절 그 여자가 큰 독수리와 두 날개를 받아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았다. 14절 말씀이죠. 큰 독수리 날개로 이 여자를 안아서 안전한 곳으로 광야로 보호해 주었다. 지켜주었다. 독수리 날개로 품어서 이 여인을 지켜준다. 그리고 용이 화가 나서 그 물을 토해가지고 막 강물처럼 물을 토해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떠내려 보내려고 쓸어버리려고 이 물을 뿜어내니까 땅이 도와서 땅이 갈라지면서 그 물을 다 삼키게 하였더라. 그래서 이 여인이 안전하게 되었다. 이것은 사단이 우리를 공격을 할 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신다 하는 말씀이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느냐. 뱀의 공격 대상이 있는데 17절 마지막 절에 보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이제 그 여자를 해할 수가 없었죠. 여자를 공격을 해도 여자가 그렇게 보호받고 여자가 살아나니까 그 다음에 누구를 공격을 하느냐.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그들과 싸우려고 그들을 공격하려고 그들을 공격한다 하는 겁니다. 여자의 다른 남은 자손들 먼저 낳은 아들은 하늘에 올라가 있고 하늘님 보좌 옆에 돼 있고 그 교회를 공동체를 핍박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니까 그 다음에는 남은 자손들 그랬어요. 그 남은 자손들 그 후에 태어난 아이들 태어난 아들
아들, 딸들. 그 우리들이죠. 우리들. 그 우리들은 어떻게 하면서 살아가야 되느냐? 이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증거를 지키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그 말씀대로 그 증거대로 살아가는 자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들을 이겨내면 됩니다. 그들이 승리자예요. 그들이 이 세상의 주권자가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을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은 할 필요도 없어요. 누가 마귀의 대상이 되느냐? 누가 마귀의 공격 대상이 되느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마귀의 공격 대상이다. 그러면 역으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예수 증거 지키는 자들이 되자. 예수의 증거를 우리가 가지고 그 말씀대로 그 증거대로 우리가 살아가자. 그것이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고 비결이다. 근데 그게 우리 지금 현실 우리 삶 속에서는 그게 뭘까? 어떨 때 우리가 어렵고 힘듭니까? 여러분 어쩔 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어느 때 우리가 말씀으로부터 자꾸 회의가 생기고 의심이 생기고 때로는 부인도 하고 머리도 헛날리고 그럴까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세 사람을 교수형을 처합니다. 그런데 같이 밧줄을 목에 매서 교수형을 처하는데 한 아이는 소년입니다. 나이가 어리니까 몸무게가 많이 나가진 않아요. 그래서 밧줄에 매달아 놓긴 했는데 쉽게 죽질 않습니다. 그 두 사람은 몸무게 많이 나가는 성인이니까 금방 숨이 끊어졌는데 이 아이는 숨이 넘어가질 않아요. 그래서 바둥바둥거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수용소에서는 모든 유대인들이 지나가면서 목격하게 하는 거예요. 두려움을 주는 거죠. 하나님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모두가 신음을 하면서 지나갑니다. 그때 한 사람이 외쳤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Where is God? Where is God here now? 지금 여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러면서 막 흐느끼고 지나가야 되는데 이 책을 쓴 더 나이시라고 하는 책을 쓴 위젤이 그 순간 자서전적인 소설이에요. 그러면서 자기 안에 일어나는 그 응답을 책으로 쓴 겁니다. 하나님은 여기 계시다. 하나님은 저 교수대에서 저희 아이와 함께 죽어가고 있다. 하나님이 죽어가고 있다. 하나님도 죽어가고 있다. 그 표현을 한 거죠. 왜 우리들이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냐면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은 인비저블 가시예요. 눈에 보이지를 아니합니다. 정말 오늘 이 요한계시록처럼 큰 독수리가 나와서 그냥 밧줄을 탁 긋고 아이를 막 안고 날아가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하겠죠. 근데 지금의 시대는 인비저블 가세 시대다. 사단이 활동하기 좋은 때죠. 그러니까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라고 물어볼 때 우리가 고백하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믿었던 예수님은 지금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하늘에 계세요. 하나님 보좌우편에 계세요. 이 땅에는 우리의 여자의 남은 자손들만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는 질문이에요. 그럴 때 정말 하나님이 저 아이와 함께 죽어가고 있다 라는 이야기는 이분이 그런 이 불신의 시대에 하나님을 증거하려고 했던 노력이죠.
역사적이게도 독일인 중에 신학자가 몰트만이라는 신학자가 있었는데 이 몰트만이라는 신학자는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라는 이제는 고전이 됐습니다. 예, 오래된 책인데 이 신학서적에서 뭘 주장하려고 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성부 하나님도 함께 고통을 당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 성부 하나님 그러면 온전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무감각하시고 영원부재하다고만 생각을 하니 그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 심지어 아들의 고통 상관없는 하나님이라는 서구적인 사고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에게 성부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좀 말이 안 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성부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그것은 인간의 고통에 공감하시는 하나님을 강조한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은 인간의 고통에 함께 하시다. 공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존재가 그리고 하나님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우리는 고대하는데 그때 하나님은 외면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침묵하시는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사람들은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때로는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 신앙에서 떠나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판정 내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세상에서 붉은 용으로 대변되는 악한 마귀들이 원하는 거죠. 그렇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도. 봐, 이 정도 됐는데 하나님이 어디 계셔? 하나님이 안 계시잖아. 우리가 이겼잖아. 이 세상은 우리가 통치하는 거야 라고 고백하게 하는 악한 뱀들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세대다. 이러한 때에 그러면 우리들이 믿음을 지키려면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냐? 하나님은 인비저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신데 11살 된 딸이 백혈병에 걸려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마침 경과가 좋아서 골수가 새로 생기고 아이가 이제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곧 퇴원할 수 있을 것 같은 이제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매일매일 병원으로 출퇴근하면서 아이와 기쁜 시간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날도 케이크를 사들고 아이 이름을 거기다 새겨놓고 파티를 하려고 저녁에 가는데 병원에서 이상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백혈병은 다 나았는데 병은 균에 감염이 돼서 이 아이가 위태해졌다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아이 좀 살려달라. 이게 웬일이냐고 어쩌다가 그러는데 그날 밤을 못 넘기고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빠가 아이와 함께 먹으려고 했던 케이크를 들고 평소 기도했던 교회로 갑니다. 교회에 가니까 십자가가 딱 보이는데 나를 쫓아보고 있는 것 같아요. 조롱하는 것 같고. 그래서 그 케이크를 십자가에다가 냅다 던졌어요. 근데 십자가에 정면으로 맞고 그 케이크 떨어지는데 그 크림이 묻어서 크림이 쭉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면서 이 원더호프로 이름이 되어 있어요. 원더호프 아버지의 눈에는 갑자기 그 십자가에 달려서 눈물을 흘리는 예수님의 눈물로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의 눈물. 나는 이해할 수 없어서 이 모든 상황이 이해가 안 돼서 집어던졌지만은 하나님 어디 계신가? 주님이 뭐하고 계신가? 그 울부짖음에 예수님의 눈물을
그래서 어린 양의 보혈이라는 책에 나오는 스토리죠.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는데, 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나타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지 아니할 때 많은 사람들은 캔을 집어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다 맞으시면서 그걸 다 받아주시면서 함께 우시는, 함께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게 우리 주님이시다. 그게 우리의 지켜야 할 믿음이다. 눈에 증거가 보이지 아니해도, 내 눈에 확실한 게 보이지 아니하여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다. 우리와 함께 하시다. 왜 그러실까? Here he is. 그는 여기 계시다. 여기 계시다. Here he is. with me. 나와 함께 하시다.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아기가 태어날 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하여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걸 이루려고 오신 거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해요. 믿지 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믿으라는 겁니다. 그걸 믿자. 그걸 믿어야 됩니다. 그 믿음이 마지막 때의 믿음이다. 사탄이 우리에게서 빼앗아가려고 하는 믿음이다. 그래도 우리는 애써서 옥동자를 낳아야 되는데, 우리가 낳아야 할 옥동자는 뭐냐? 이 믿음이다. 믿음의 옥동자를 낳자. 그래서 두 가지 결론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 증거를 가진 자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자. 하나님의 계명이란 뭘까요? 하나님의 계명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God is with us.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가 오해하면서 있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 아니냐.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해서, 여기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랬는데, 더 will of God이죠. will of God.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아니한다.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떨어지지 아니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참새 죽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야.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참새가 떨어진다, 죽는다, 팔린다, 이렇게 이해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원문에는 허락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허락이라는 단어가 없고 그냥 without the father예요. without the will of father가 아니고 without the father. 그러니까 참새 한 마리의 죽음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없이 죽는 죽음은 없다. 참새 한 마리가 그렇게 값싸게 팔릴지라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없이, 허락과는 다른 이야기죠. 하나님 없이 벌어지는 일은 없다.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죽는 자리에, 죽음과 함께, 팔리는 자리에, 팔림과 함께. 그게 요셉의 삶이었죠. 요셉이 형의 시기를 받아 종으로 팔려갈 때도 하나님이 함께 가신 거죠. 감옥살이를 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죠. 그래서 그 증거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행사가 형통하였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어딜 가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그런데 그 믿음을 요셉이 갈 때마다 그걸 알았을까요? 딸이 어려움 당하고 병고를 치우는데 이게 장차야 어떻게 될 거라는 걸 우리가 다 알 수나 있을까요? 모르지만, 그러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하는 그 믿음이 우리를 지켜낼 수 있어요. 그 믿음이 이 말세에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사탄은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으면 사탄이 공격할 때 다 넘어가는 거죠. 다 쓰러지고 말 거예요. 우리도 다 치워던질 겁니다. 하나님 안 계시다고.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좀 계시다. 우리와 함께 팔려가시고 우리와 함께 죽으시고 하나님도 같이 아파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도 고통스러워하신다. 그 첫 번째 믿음. 그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다면 여러분 가리스프 그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 하나님은 선하시다. 좋으신 분이시다. 지금 나와 함께 계셔요. 그게 위로도 될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더 좋은 목적을 갖고 계시다. 좋은 대로 이끄실 것이다. 가리스프시에요. 하나님은 좋은 대로 이끄는 것이다. 반드시 좋게 인도하실 것이다. 믿음은 그래서 확실성이 아니라 신뢰입니다. 신뢰. 믿음은 확실성이 아니라 신뢰다. 내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뭐가 정확하고 분명하지는 않아도 믿는 게 믿음이구나. CIA 요원으로 여러분 적국에 가서 비밀 요원으로 활동을 하다가 드러나서 체포가 돼서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본국에서는 그 요원을 구출하려고 하지만은 사실상 모든 그 미국과 그 요원과 관계된 것은 그 순간에 다 끊습니다. 다 끊어요. 왜냐하면 그 관계가 드러나면 스파이라는 게 증거가 되니까. 그래서 이 요원을 살리려면 이 요원을 돕던 모든 관계를 일시에 단절시켜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그 입장이라면 내가 요원인데 나는 목숨 바쳐서 내가 이렇게 나라와 조국을 위해서 내 받은 사명 충성되게 감당하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니까 내가 이렇게 힘드니까 나를 다 모른 척해? 나를 다 외면하는구나. 다 나를 버렸어. 다 나를 떠났구나. 그리고 막 돕기 시작하면 그건 요원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 못하게 되죠. 그런데 끝까지 확실성은 하나도 안 보이지만 난 여기서 이렇게 잡히면 평생 목살해야지 총살을 당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조국이 나를 건져낼지 구출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라가 이 사명을 내게 맡겨서 내가 일을 했으니 나를 구출해 줄 수도 있을 거야. 맡겨도 나는 그냥 내 본분으로 내가 비즈니스맨이라고 나는 그냥 스포츠맨이라고 끝까지 자기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어렵고 힘든 말세 때에 여자의 남은 자손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죠. 끝까지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사람. 중간에는 내 생각이죠. 변절해서 아무도 나를 안 도와줘. 난 홀로야. 이 순간 마귀에게 넘어가는 거죠.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또 그렇게 고백하라는 겁니다. 그 순간 끝나는 거예요. 지는 겁니다. 마귀의 종로를 타는 거예요. 평생 마귀 또 종로를 하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오늘 두 가지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다. 어떤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다. 거기 하나님 계시다. 그 믿음. 그 다음에 하나는 예수 증거라는 게 뭡니까?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절규할 때 하나님이 버린 줄 알았어요. 그런데 3일만 참으니까 3일 만에 아버지가 그 아들을 다시 살리신 것처럼 그게 예수 증거입니다.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믿자.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살려내신다. 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 증거가 우리에게 있느냐. 그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은 끝까지 나라와 정부가 책임질 거예요. 나라 일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 반드시 구출해 주신다. 살려내 주신다. 하는 말씀은 꼭 기억하시고요.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이렇게 아주 강인한 사람 같지만은 그러나 내 기록에 의하면 그는요 2가지 문제로 평생 씨름을 합니다. 하나는 우울증, 하나는 의심병. 아니 그런 믿음의 사람이요 매사 이렇게 의심을 했다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의심스럽고 물론 그러니까 캐톨릭에 대해서 의심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게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런데 우울증 이런 게 늘 본인에게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부인이 소복을 입고 탁 나타납니다. 아니 누가 죽었어? 하나님이 죽었습니다. 아니 왜 하나님이 죽었냐? 당신 보니까 하나님은 죽었습니다. 당신 모습 보니 하나님은 죽었군요. 아니 왜 그렇게 의심하고 불안해하고 우울해하고 당신 혼자라고 그러면 나겠죠. 나 혼자라고 늘 그 의심. 모든 사람이 다 나의 손가락질하는 것 같아.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가리즈미들이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좋은 일을 해주시다. 종교개혁이라는 멋진 일을 건달이 나왔잖아요. 자, 우리 그분이 지금 찬송입니다. 하나님과 핍박 중에도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내주는 강한 성이요. 우리 눈에 하나님 보이지 않아도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에 늘 내 머리털이 빠지고 머리가 새로 나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서서 하나님 찬양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건강 주시고 또 우리의 가족들, 자녀들 다 이민생활 만만치 않은 쉽지 않은 삶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가정들 하나님이 이끄시고 좋은 길로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증거와 표적은 없어도 우리가 그 확실성 대신 신뢰를 가지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죽었다가 다시 사신 그래서 우리의 증거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보내 주셨지만 외면하시는 것 같았는데 다시 3일 만에 살려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좋으신 우리를 향한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인도, 내주, 인치심이 오늘 예배드린 우리들 모든 분들에게 우리들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우리가 모여 섬긴 우리 교회와 그동안 섬겨갔던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과 이 땅에 하나님 세워주신 교회들 위해 특별히 우리 조 대한민국 우리 살고 있는 미국 땅과 또 함께 한 형제자매로 살아가는 이 지구촌의 많은 열방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